우리 시간 함께 찬송가 524장 갈 길을 밝히고 계시니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24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아쉬운 시간들이 계속 흘러가고 있습니다. 기적의 40일 6주차 오늘 두 번째 말씀 우리가 함께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6주차 말씀은 올바른 신앙의 길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두 번은 우리가 버려야 될 신앙, 그 내용은 종교적 신앙이 되겠죠. 그리고 두 번은 우리가 취해야 될 신앙, 그 내용은 복음적 신앙이 되겠죠. 우리가 어제 함께 나눈 말씀, 금송아지 신앙을 버려라,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 금송아지 신앙이라고 하는 것, 네 가지 기억나시죠? 내가 만든 하나님, 내 마음대로의 예배, 말씀을 속히 떠나는 신앙, 그리고 목이 뻣뻣한 신앙. 우리가 끊어내야 될 금송아지 신앙의 모습인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두 번째 우리가 끊어내야 될, 이 버려야 될 신앙의 두 번째 모습은 뭐냐라고 이야기할 때 십자가를 거부하는 거예요. 이 종교적 신앙의 대표적인 모습이 뭐예요? 자기 유익, 자기의, 자기 영광, 이런 일들에는 아주 열심히 반응을 보이면서 자기 십자가, 내가 져야 될 십자가가 있는데 이런 십자가에는 전혀 관심을 갖지 않는 것, 아니 이 십자가를 거부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종교적 신앙의 모습이더라, 이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자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버려야 될 이 십자가를 거부하는 신앙의 모습이 뭔지 우리가 그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9장의 말씀인데요. 자,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먼저 읽어드리고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한번 제가 이 장면을 이렇게 묵상을 해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지나가시는데 길에서 누구를 만나냐면 맹인된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눈먼 자를 만나는 거죠. 자, 그러자 제자들은 너무나 궁금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맹인이 되었다는 것은 이 사람이 필경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고통을 겪게 되는 것일 거야. 그래서 맹인을 죄인으로 이렇게 취급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사람은 날 때부터 맹인인 거예요. 죄를 지어서 맹인이 되어야 되는데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다면 과연 죄를 지을 시간도 없었는데 그 부모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아들이 맹인이 됐는지, 아니면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자기 죄가 또 있었는지, 이것을 예수님께 물어보는 장면이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답변을 하시냐면 이건 그 부모의 죄나 자기 죄가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서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여주는 게 이 맹인을 고치는 일이거든요. 9장 4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셔요.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에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자, 여기도 보면 우리가 이 요한복음은 낮과 밤에 대한 모티브가 분명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밤에 대한 모티브를 제가 한번 설명을 해드린 적이 있는데,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온 시간이 밤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게 랍비들의 문화였지만 니고데모가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아무리 훌륭한 유대인이어도 밤에 속한 인생이었음을 말씀해 주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때가 아직 낮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주님이 지금 계신 그 시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이 땅에 오셔서 아직 사역을 하고 계신 그 시간이기 때문에 아직 때가 낮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주어진 사명,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일, 그 일을 진행하겠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주님이 하시는 일은 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맹인된 자의 그 눈을 뜨게 하는 일이에요. 자, 그러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세계, 그런 상태인 맹인, 아무것도 안 보여요. 이런 어떤 모습 속에 있던 이 맹인을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의 눈을 뜨게 하고 그를 새롭게 창조해내는 구원의 이야기, 이게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 주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낮에 속한 일, 우리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이 일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 주님이 어떤 일을 하시느냐? 죄인된 우리를 주님이 먼저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연히 지나가다가 이 불쌍한 맹인을 발견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그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목적을 가지고 주님이 찾아가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맹인을 고치시는 방법이 조금 이게 좀 보면 굉장히 독특해요. 좀 지저분한 그러한 모습이에요. 말씀만으로도 얼마든지 이 맹인을 고치실 수가 있는데 우리 주님이 다른 방법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기에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고자 함이 담겨져 있어요.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6절, 7절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바디메오의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디메오를 눈을 뜨게 하실 적에는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니까 저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쫓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얼마든지 말씀만으로도 그 사람의 눈을 뜨게 해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이 요한복음 9장에 등장하는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의 눈을 고치실 적에는 예수님이 다른 방법을 사용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 눈을 뜨게 하는 이 사건은 이 맹인이 눈을 뜨는 그 기적 자체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하시는 행동,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우리가 조명해 보아야 되는 것이죠. 과거에는 사실 이 내용을 이해하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성경을 복음으로 읽지 않으면 그 표면적인 그 내용에 딱 갇혀서 자꾸 이 현상을 좀 이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주석가들이 이 본문을 어떻게 해석했냐면 예수님이 말씀만으로도 얼마든지 고치실 수 있지만 이 사람의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주술적인 방법을 예수님도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흙을 이겨 거기다가 침을 뱉고 이제 진흙을 이겨가지고 그것을 눈에 바르면 그리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면 다시 눈이 밝아질 수가 있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굉장히 미신적인 이야기지만 제가 이제 어렸을 때는 이렇게 눈에 다리끼나 이런 눈병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이제 한번 눈병이 나면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몰라요. 특히 지금은 그런 이제 병들이 거의 없는데 이게 눈이 막 불어나는 큰 다리끼가 이게 눈에 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막 진물이 나고 눈을 가리고 얼마나 불편했는지. 저도 어렸을 때 그런 이제 눈병에 걸렸던 적이 있어요. 그때 이제 우리들끼리 아이들 사이에서 이러면 그 눈병이 나을 수 있다. 이제 이런 그 미신 같은 그 속설이 하나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다리끼 난 눈에서 눈썹을 하나 뽑아가지고 돌멩이에 놓고 거기다 침을 뱉고 그 눈썹을 거기다 놓고 다른 돌을 그 위에 포개어 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군가가 지나가다가 그 돌을 차고 이렇게 지나가게 되면 그 눈병이 그 사람에게 옮겨가고 나는 눈병으로부터 자유함을 얻는다.
이런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저도 한번 시험을 해보니까 진짜 감쪽같이 금방 제 눈은 낫게 되었고요. 뭐 누가 차고 갔는지는 모르지만 그 사람에게 옮겨갔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어요. 그때 제 어린 마음에 이게 효험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주술적인 신앙이죠. 이제 지금 생각해 보면 아마 이제 이 눈병이 최고조에 달았을 때 이제 그 다음에 곧 낫는 것 아닙니까? 이제 견딜 수 없을 때 마지막 그 방법을 사용하고 나을 때가 돼서 나은 건데 제 마음속에는 바로 그 방법이 통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지금 주님이 이 맹인의 눈을 고쳐주는 방법도 바로 그런 주술적인 방법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것은 이 말씀의 복음적 의미를 놓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이 한번 하시는 방법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막 침을 퇴퇴퇴 이렇게 뱉어가지고 흙을 막 진흙으로 만든 것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그것을 이 맹인의 눈에다가 딱 붙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제 맹인들을 보면 맹인들은 짙은 검은색 안경을 이렇게 쓰고 다닐 때가 있습니다. 이분들은 그렇게 자신의 맹인됨을 드러내요. 왜냐하면 나는 이렇게 시각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라는 걸 보여줘야 사람들이 이 사람을 배려할 수가 있어요. 또 맹인 안내견이 있고요. 때로는 이 맹인들이 짚고 다니는 지팡이를 통해서 이분은 시각에 문제가 있는 그러한 장애인이시구나. 그걸 보는 사람들이 배려해주는 그러한 모습 아니겠어요? 자, 그런데 이 지금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의 눈에 주님이 이 더러운 진흙을 발라주신 것은 몇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건 뭐냐? 이 맹인의 맹인됨을 더 드러내 보이는 거예요. 너는 분명한 맹인이야. 너는 분명한 죄인이야. 여러분, 이게 주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는 이야기예요. 너는 분명히 맹인이야. 그리고 이 맹인이 치유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뭐냐? 자, 여기 보면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그랬어요. 주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면 나를 보내신 자의 일을 내가 해야 된다. 그러니까 보냄을 받은 분이 주님이세요. 그래서 이 보냄을 받으신 주님 안에서 우리는 죄의 문제가 해결받고 구원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 주님의 일, 하나님의 일을 보여주는 게 이 맹인된 사람의 일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이 눈에 그 진흙을 발랐다는 것은 나는 분명한 맹인입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실로암 못,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을 가진 실로암 못에 가서 이 눈을 씻음으로 이제 보게 되는 이 역사를 보게 되는데, 마치 실로암이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것 아니에요?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에게로 보냄을 받아 죄인된 우리들의 죄가 씻겨지고 영의 눈이 열려 구원받은 백성이 되는 그 하나님의 일을 지금 이 맹인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든지 말씀만으로도 이 맹인을 고치실 수가 있었지만,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우리 주님이 이렇게 지저분한 방법으로 고치신 데에는 분명한 이 보냄을 받은 자로서 주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 이 날 때부터 맹인된 자는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난 우리들을 보여주고 있는 그림이에요. 우리는 나의 맹인됨, 나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예수님께로 보냄을 받아 죄를 씻기우고 그리고 눈이 열려 영의 눈이 뜨여진 자로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요, 우리의 인생에 침에 이긴 진흙을 발라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너 죄인 맞아,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나는 죄인이에요, 나는 맹인이에요, 나는 영의 눈이 멀어 있어서 나는 볼 수 없는 자예요. 이것을 아는 자만이 주님이 하시는 일에 순종하여 실로암 못으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씻김을 받고 눈을 뜨게 되는 그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었죠. 자,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이 맹인의 부모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 아들이 맹인이었다가 눈을 뜨게 되었다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리고 그 눈을 뜨게 해주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떡을 싸들고 잔치를 하면서 예수님 감사해요. 예수님 때문에 내 아들이 눈이 뜨게 되었어요. 이게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주님의 은혜예요. 이거 얘기하는 것, 이게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실은 이 일이 맹인의 부모에게는 굉장히 기쁜 일이었지만 또 하나는 염려스러운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로부터, 바리새인들로부터 미움을 받고 있었는데 어떤 미움이냐? 이런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이 예수는 가짜니까 예수를 믿으면 우리 유대교에서 출교할 거야, 이렇게 결의를 해놓은 상태예요. 그러면 이 부모의 입장에서는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런 거예요.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이 맹인이에요. 그 아들이 맹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부모가 죄인 취급을 받는 거예요. 죄인들은 유대 공동체에서 제대로 활동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죄인을 멀리하고 무시하는 게 율법이니까. 그래서 제대로 된 공동체의 일원으로 살아본 적이 없는데 아들이 눈을 뜬 거예요. 야, 이제 신난다. 나도 이제 이 유대 공동체의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겠구나. 자, 이 마음이 드는 그 순간 또 하나의 문제가 생겨납니다. 뭐냐면 자기 아들의 눈을 뜨게 해준 자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가 않아요. 예수님을 인정하는 자는 우리 공동체에서 쫓겨나게 할 거야, 이 말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자, 이 아들이 눈을 떴을 때에 사람들의 입을 통하여 소문이 흘러갑니다. 예수가 맹인의 눈을 뜨게 했대. 예수가 맹인의 눈을 뜨게 했대.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실을 확인해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모를 찾아와요. 그리고 묻는 겁니다. 내 아들이 분명히 맹인이 맞냐? 얘 맞는데요. 그러면 또 질문하는 거예요. 예수라는 사람이 내 아들의 눈을 뜨게 한 게 맞냐? 그러면 이 부모가 뭐라고 대답을 해야 돼? 예, 나는 예수가 어떤 분인지 모르지만 그 예수라는 사람이 내 아들의 눈을 뜨게 해주었습니다.
우리의 생명의 은인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 맞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 부모는 아들이 눈을 뜬 그 사실은 기쁨이었지만 예수님에 대하여는 입을 닫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우리 아들이 맹인이었다가 눈을 뜬 건 분명하다. 그런데 누가 그 눈을 뜨게 했는지는 내 아들도 성인이니까 아들에게 가서 직접 물어봐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입니까? 이 부모는 좋은 것은 누리되 내가 예수님을 인정함으로 혹시 나에게 임할 그러한 십자가나 어려움이 있다면 그것은 내가 피해가겠다, 이런 것이죠. 유대교에서 출교당할 것이 두려워서 십자가를 거부하는 이 맹인의 부모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인지 모릅니다. 자, 하지만 맹인 되었던 자는요, 직접 눈을 뜬 걸 경험한 자는 믿음이 성장하고 결국 십자가를 지는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줘요. 자, 1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유대 당국자들이 물어볼 때 예수님이, 내가 그분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예수라 하는 사람이 나에게 행한 대로 했더니 내가 보게 되었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17절,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나 하느냐? 당국자들이 또 물어보는 거죠. 그때 이 맹인의 대답이 뭐냐면,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했다면 적어도 선지자이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고백들이 이 사람에 비해서 나오게 돼요. 자, 그런데 더 나아가서 이 맹인은 뭐라고 하냐면, 이분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분은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 맞습니다. 지금 이 유대 당국자들은 눈을 뜬 이 사람에게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이야기가 나오기를 원하고 있는데 이 사람의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예수라고 하는 사람, 내가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 사람이 선지자가 분명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 분명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일 때문에 출교를 당해요. 쫓겨나요.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쫓겨났을 때 주님이 찾아오죠. 그 주님을 이제 고백하는 거예요. 주여, 내가 믿나이다. 이 맹인되었던 자는 눈만 뜬 게 아니라 이제는 주님을 정확하게 메시아로 고백하는 그러한 자가 되었어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십자가를 거부하는 그 신앙을 우리가 버려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눈을 뜬 사람은 부모로부터도 외면을 당해요. 부모가 십자가를 거부함으로 이러한 일들을 당했죠. 두 번째는 출교를 당해요. 34절 말씀해 보니까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려느냐?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 분명하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쫓아내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만나잖아요. 그리고 주님을 고백하잖아요. 세상이 우리를 쫓아내는 거예요. 이 십자가를 우리는 져야 되는 것이죠. 하지만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세상에서 쫓겨나면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는 거죠. 그리고 그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고 36절부터 38절의 말씀을 보니까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드디어 이 맹인되었던 자가 뭐가 돼요? 예수님의 제자가 돼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러니까 이 사람의 맹인됨이 이 사람의 죄냐 부모의 죄냐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저는 우리 인생에 수많은 문제들이 찾아와요. 이게 도대체 왜 하나님이 이런 문제들을 우리 가운데 주셨는가? 근데 하나님이 이 모든 문제들을 풀어가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그 문제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문제 해결이 단순히 눈을 뜨는 문제 해결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제자로 세워지는 이 놀라운 일들이 우리 안에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교훈이에요. 39절부터 4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내가 세상의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자, 보지 못하는 자들. 이게 맹인은 보게 한다. 그죠? 보게 하는 거예요. 하지만 뭐라고 이야기하면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한다. 자기가 본다고 하는 자들은 오히려 맹인이 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주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알고 보면 그러면서 바리새인들이 물어봐요. 이 말씀을 듣고 우리도 맹인인가? 이걸 물어봤을 때 예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자, 본다고 하니 다시 맹인이다. 너희들 이게 뭐냐면 이 맹인을 죄의 모티브로 우리 주님이 설명을 하는 거예요. 죄인을 보게 하는 것. 그러니까 죄인의 죄를 해결해 주기 위하여 우리 주님이 오셨는데 본다고 하는 자들, 죄가 없다고 하는 자들은 그 죄를 드러내는 게 주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면 너희가 본다고 하니 죄가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맹인됨을 인정하면, 죄인됨을 인정하면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인공의 이야기였던 거예요. 이제 정리합니다. 우리들의 이야기예요. 주님이 어느 날 우리를 찾아오세요. 영적으로 눈먼 우리들의 모습을 드러내세요. 진흙을 이겨 침을 뱉어 진흙을 만들어 우리의 더러움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실로암으로 보내세요. 눈을 뜨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때 우리는 영적으로 눈을 뜬 후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십자가가 있어요. 이 십자가를 거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출교를 당하고 외면을 당할 수 있어요. 이때 우리는 기꺼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고통당하는 우리를 주님은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가 온전히 믿고 따르는 제자의 자리로, 사명자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기적의 40일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우리들은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주님의 일하심을 분명히 깨닫고 그렇게 주님께 순종함으로 사명자의 길,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십자가를 거부하는 신앙의 치유입니다. 자신의 맹인됨, 죄인됨을 알아야 되고 맹인된 인생의 비참함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을 찾아오신 예수님께 순종함으로 눈을 뜨는 구원의 역사를 확실히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영의 눈을 뜨게 되면 영의 눈을 뜬 자들을 공격해오는 악한 영의 공격이 있어요. 이때 세상과 타협하면서
십자가를 거부하는 종교적 신앙에 머물 것이 아니라 영의 눈을 뜨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확신으로 악한 영의 공격을 물리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주님의 은혜만을 붙잡는 복음적 신앙인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세워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찬송가 268장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을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68장입니다.